루시 이르되 내 주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 두고 갖지 못하고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예, 드디어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보아스가 들을 때 뭐 이런 뜻이 무슨 뜻인지는 몰라도 듣는 느낌이 나쁘지 않죠. 예, 보아스. 히브리 발음 보아죠. 나세레 할 때, 나제르 할 때, 보았죠. 그 뜻은 빠르다, 힘세다, 강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남자 이름이 보아스 같은 거라 괜찮죠. 강한 남자, 빠른 남자, 힘센 남자. 그리고 1절에서 보아스를 소개하는데 유력한 자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유력한 자하고 밑에 각주 보면 부자 합니다. 부호라고 합니다. 유력한 자라고 번역되긴 했지만 그 원문은 강하다 하는 단어하고 힘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다른 단어인데 이 두 개를 뭐 하나로 묶어가지고 의역을 해서 유력한 자라고 번역한 겁니다. 힘도 세고 또 사회적으로 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여기에 각주에 보면 부호한 것처럼 베들레헴에서 돈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름도 보아스, 속에도 유력한 자. 이런 남자 만나면 여자의 인생이 어찌 될 것 같습니까? 좋겠죠. 루시 보아스를 만나.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보아스는 예수님이십니다. 돈 많은 남자 찾아다니지 마시고 예수님이 보았습니다. 그런 모행론적인 스토리예요. 그리고 2절에 이제 보면은 루저를 소개하는데 루저는 모함자 루시라 합니다. 모함자 루시. 앞에 나왔는데 또다시 보아스를 유력한 자 보아스. 이름도 센데 보아스. 1절에 소개하고 2절에 모함 여자 룻이라면 좋은 말은 아니죠. 모압이란 말을 빼고 싶죠, 그렇죠? 그냥 나 원래 한국 사람이야. 뭐 아프리카 사람 아니야. 뭐 일본 사람 아니야. 이제 이런 거죠. 근데 모압 여자 룻이 베들레헴 사회 안에서의 그 위치가 어떨까 우리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모압 사람들이 유대인을 배척하는 거하고 유대인이 모압을 배척하는 거하고 어느 것이 더 강할 것 같습니까? 예. 유대인의 배척이 훨씬 강해요. 종교성이 그리고 종교의 법이 강하면 갈수록 배척이 강해. 모압은 약간 우상이 좀 산만한 우상이에요. 근데 유대인은 여호와, 율법, 또 이방인의 개들 이렇게 선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모압 여자 룻이 베들레헴에서 살아간다. 동네 사람이 다 좋다 해도 다 좋은 것만은 아닐 겁니다. 모압 여자 룻, 모압 여자 룻, 유력한 자 보아스. 격이 안 맞죠? 그렇죠? 격이 안 맞는 남자 보아스. 모압 여자 룻이 1절, 2절에 등장합니다. 뭐 우리 이야기 결론을 잘 아니까 만나게 되는. 그것도 우연히 만나게 되는
그 우연이 아니더라. 하나님의 은혜더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왜 룻에게만 있느냐? 그 동네에 다른 여자들도 많은데 왜 룻에게 그 은혜가 갔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같은 은혜 받는 거 아니죠.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먹고 어느 사람이 있고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룻이라는 여자, 이 여자의 그 행위에 주목해야 합니다. 2절에 룻이 나오미에게 하는 말이 나와요.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며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였습니다 합니다. 이 말이 우리 문화하고는 잘 안 맞는 그런 말인데 어머니 제가 밭에 가서 이삭을 죽겠는데 그 이삭을 줍는 것도 허락을 받아야 되는 문화인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보면. 그러면은 그 주인이 다 허락하지는 않죠. 몇 사람 여기까지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룻이 모압 여자 아니에요. 그 모압 여자가 그 줍는 거 누가 좋아합니까? 그러니 나에게 은혜를 베풀면 제가 그 사람만 절절 따라다니면서 죽을게요. 룻이 그 어머니를 따를 때 어머니 나 어머니야 나 죽으면 죽고 나 어머니 따라갈 겁니다 하는 그 캐릭터를 계속 생각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그렇게 붙쫓아가는 이 단어 강조해서요 제가 붙쫓는 요 믿음입니다. 그냥 여러분 여러분의 매너대로 그렇게 평생 믿어보세요. 항상 그 경계선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저 가버리고 없지. 룻이 또 이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야 하는 이유가 벌이가 있습니까? 그 이삭을 주어서 먹고 살아야죠. 그 왜 이삭을 주느냐? 이스라엘은 이렇게 추수하는데 떨어진 이삭은 추수하지 않아요. 지금도 그런 문화가 있어요. 상인들이 팔 때 어느 정도 딱 남겨두고 그거는 이제 빼가지고 바깥에 놔두면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자유롭게 이렇게 가져가요. 또 가져가는 사람도 밖에 내놓은 걸 다 가져가지는 않아요.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요. 그 이삭 줍기 문화하고 같은 겁니다. 여기에 누군가의 눈에 들어서 나를 잘 대주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은혜를 입으면 그 말이 누구의 눈에 내가 좋게 보여서 나를 이삭을 죽게 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이걸 또 퉁치가지고 은혜를 입으면 이런 나옵니다. 그 뒤에 10절하고 13절에서도 똑같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푸며 할 때 요 단어가 당신의 누군가의 눈에 들어 좋게 보이며 이런 뜻입니다. 좋게 보여서 나에게 호의를 베풀며 그 눈이란 말이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눈. 사실은 룻기에서 눈이란 단어가 아주 중요한 모티브가 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제가 1장에서 설교할 때도 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지금 눈을 이야기합니다. 보아스의 눈에 들게 되는 거예요. 보아스의 눈에 들게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눈에 들기 때문에. 이렇게 룻이 착하게도 이제 늙은 시어머니 대신 나가서 이삭을 주워와서 밥을 해 먹이겠다 하니까 뭐라 하겠습니까? 그래라. 그래서 룻이 이제 나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어느 밭에 이제 간 거예요. 네. 근데 그 밭에 이제 이삭을 주었는데 그 밭이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이었다. 이거 우연인 것 같은데 이 드라마가 이미 짜여진 드라마예요.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 이렇게 짜여진 드라마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이 드라마 속에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는 이 드라마 속에 이미 들어와 있고 이 드라마 살아가는데 우연히 인 것 같은데 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는. 그래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사실은 좋은 일을 바라지만 안 좋은 일도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라 생각하고 그대로 흡수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목회하면서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놀라지도 않고 뒤로 회피한 적도 없고 그리고 변명한 적도 없고 우연히 보아새가 속한 밭에 이르더라. 그러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는 거죠. 우연히 만났단 말이에요. 여자를 우연히 남자를 만났다. 그거 내 아내가 되고 내 남편이 되고 우연히 사업을 어쩌 했는데 그 사업이 내 평생의 사업. 우연히. 근데 여러분이 막 애써가지고 막 아등바등 하는데 사람이 떠나고 없죠? 돈도 없고. 그런 분은 이 룻기를 좀 공부하셔야 돼요. 우연히. 그 우연성이 어떻게 내게 올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이유. 룻은 아무것도 모르죠. 근데 하나님 다 아시는 거라. 보아스도 잘 몰라.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룻과 보아스를 쥐고 흔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쥐고 흔드는, 하나님을 흔들 만한 거제와 요제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그렇게 되지. 지가 뻗대면서 내 생각은 아닌데요. 이런 사람이 있죠. 나이 들어간 사람도 조심하세요. 나이 들어가면 희한하게 사람이요 고집도 세지고. 사절 보면 마침 보아스가 마침 이 표현도 그렇죠. 마침 보아스가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고 하니까 마침 배가 있더라. 그 마침이 있는 거 그게 우연이라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우연인 것 같아요. 우연이 아니다 이야기예요. 마침 보아스가 그때 나타난 거예요. 마침 그때 이 보아스가 이 밭이 베들레헴 그 땅 안에 있기보다 외곽에 이제 성읍 밖에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땅은요 마을 있고 마을 밖에 밭이 있어요. 옛날 우리 시골도 그랬죠. 사람들이 사는 성읍, 이 마을이 있고 그 밭은 저 바깥에 있죠. 그죠? 그렇게 베들레헴에 있던 그 베들레헴에 집이 있는 보아스가 지금 자기 밭에 지금 온 겁니다. 자기 밭을 둘러보는 보아스. 이 사람, 강력하고 힘이 세, 유력한 자, 믿음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 밭에서 일하는 자기 일꾼들, 이게 소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나이가 좀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 여자들은,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이 젊은 아가씨 보면 뭐랍니까? 아가, 그러죠. 그리고 이 청년들 하면은 얘야, 이러죠. 어른들이. 그 보아스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든 사람. 그러니까 이 일 맡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한글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어절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는 그냥 두 글자입니다. 여호와 이마켐이에요. 여호와 임마켐. 임 하면은 생각나는 단어가 뭐 있죠? 임 하면 뭐가 생각나요? 그렇죠. 성도님들 이 단어가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몇 개만 외우면 되게 똑똑하게 여겨져요. 간단해요. 좀 우리 이 교회 성도님들 우리 성경에 똑똑합시다. 임마켐 여호와 임마켐 하면 임 함께 하는 거예요. with 함께 하기를 임만누에 그 자기 일꾼들에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그 말에서
이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라는 게 나타나죠. 그죠? 여호와. 앞에 룻이 그런 말 했죠. 여호와가, 어머니여 하나님, 그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내가 막 죽는 거 왜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나를 벌주시리라. 그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여호와 이름이 또 강조돼요. 사실 이 말은 곡식을 베는 일꾼들에게 하는 말인데 룻에게 직접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삭을 줍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삭을 줍는 사람은 그냥 말하자면 동양한 사람이에요. 자기 집 떨어진 재산 주워가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룻에게 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보아스가 지금 이 일꾼들에게 하는 말이지만 이 말 분위기가 어때요? 누구에게 하는 말 같습니까? 룻에게 하는 말처럼 들리죠. 네, 맞아요. 있잖아요. 하나의 말씀. 예를 들어서 이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말 같은데 누군가 예배당 밖에서 땀냄새 나가지고 또 씻지 않아가지고 예배당 저 밖에서 말씀을 들어. 근데 제가 설교를 하는데 여기 있는 사람도 아멘 하는데 실은 밖에 있는 그 노숙자가 듣고는 아멘 하면은 이 말씀이 저는 여러분에게 한 말이지만 그 말씀은 저 밖에 노숙자에게 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 보아스 이 말이 룻에게 하는 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말을 들은 그 일꾼들이 똑같이 화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 주인어른, 당신이 더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겁니다. 이거 우리끼리 인사할 때도 그런 말 하죠. 축복하는 말을 하는 것처럼. 근데 유대인들은 모든 축복의 근원을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보기 때문에 여호와로 인사 말거든. 여호와로 답을 하는 겁니다. 그 5절에서 드디어 보아스가 룻을 봅니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요. 묻는데 뭐라 묻냐? 이는 누구의 소녀냐? 누구의 소녀냐? 이 말은 우리말로 이 여자는 뉴대기요. 전주댁입니다. 뭐 마산댁입니다. 그러죠. 이제 아니면은 아이고 저기 뭐 처갓집 여자입니다. 하는 것처럼 누구의 소녀요 하는 거, 어느 집 사람이냐 그런 말입니다. 참, 이 첫 장면이 그냥 쑥 지나가는 것 같지만 되게 인상적이에요. 하나님이 룻을 보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원래 보아서는 관심을 가질 만한 사람이 아니겠죠. 그런 부호, 강력한 사람인데. 근데 룻이 눈에 보였던 거라. 6절에서 곡식을 베는 일을 책임 맡은 사람이 룻에 대해 이야기해 줍니다. 이 이야기해 주는 게 또 보아서 마음에 들죠. 이 아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온 모압 소녀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모압 여자 싫어하죠. 모압 소녀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와가지고 이 밭에서 좀 곡식 이삭을 좀 죽게 해주세요. 죽게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밭에 이삭을 죽게 했고, 근데 이 아이가 아침부터 지금까지 잠시 집에서 이제 쉰 거 말하자면 점심 먹으러 집에는 갔겠죠. 갔다가 온 거 외에는 쉰 적이 없이 지금 이삭을 죽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룻에 대해 우호적으로 한 말도 아닌 것 같고요. 있는 그대로 모함 여자예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팩트를 말했는데 보아스가 룻을 어떻게 봤는지 8절 9절에 나와요. 8절 9절 보면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어라,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 있어, 떠나지 말고 나의 손을 들고 와,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잘 따르라. 내가 내 일꾼들, 소년들은 일꾼들이에요.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겠다. 너 이삭을 줍는 거 그거 방해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리고 목이 마르면 내 일꾼들이 먹는 그 마시는 그 그릇에 그 물을 너도 마음껏 자유롭게 마셔라. 이 보아스가 룻을 지칭하는 말, 내 딸아 라고 부르는 거. 이제 우리말로 젊은 여자들을 이제 어른들이 아가 하고 부른 거랑 같은 거예요. 내 딸아. 요즘 젊은 여자 지나가는데 내 딸아 하면 잡혀 들어가죠. 저도 나이가 들은 뭐야. 이제 우리 딸 같은 이래 애들 보면 참 진짜 아기처럼 보여요. 이 청년들도 보면 아들처럼 보이고, 아이고 그래서 아가 이런 마음이 진짜 들어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이삭을 주우러 이제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내 밭에 있어라. 이거 특혜입니다. 특혜. 그 문화에서는 이게 특혜란 거예요.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너는 허락받을 거 없이 그냥 내 밭에서 그냥 전속으로 이삭을 주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룻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침마다 가서 오늘 하루 이삭을 죽게 해주세요. 안 된다고요? 하면 또 저쪽 가서 이삭을 죽게 해주세요. 안 된다고요? 그래 또 어느 밭에 갔는데 이삭을 죽게 해요. 갔는데 경쟁자가 너무 많아. 그럼 저쪽에서 손이 빨라가지고 팍 줍니다. 자기는 익숙하지 않은 거죠. 그죠? 농사일도 익숙해야 잘한 거 아시죠? 걱정 근심이에요. 근데 보아스가 주인이 딱 얘가 이삭을 죽을 때 건드리지 마 하는 건 뭡니까? 마음껏 이삭을 죽도록 하라. 그리고 뭐 마시는 것도 쉬는 것도 뭐 얘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두라 하는 겁니다.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10절에서 룻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나는 이방 여인인데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 베풀며 나를 이렇게 도우십니까? 합니다. 이방 여자인데 이게 이제 룻의 마음에 딱 항상 박혀 있는 거죠. 내가 모함 여자로서 이 베들레헴에서 참 내가 이게 차별되고 받을 걸 각오한 거예요. 근데 내가 이방 여자인데 어떻게 해서 나를 이렇게 베푸시느냐. 아니 11절에 보아스가 이제 하는 말에 너의 남편의 죽음으로 너가 시어머니에게서 행한 모든 것과 너의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오늘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 보아스가 룻이 행한 일을 소문을 들어서 알았다 하는 겁니다. 나오미의 며느리예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보아스와 친족이에요. 마치 같은 집안이에요. 그러니 보아스는 자기 집안에 엘리멜렉이 모압에 가서 죽었고 그 며느리가 왔는데 그 시어머니를 잘 모시더라 하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이거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이에요. 룻이 나오면 어떻게 되었는지 보아스가 분명히 안다. 이게 보아스가 알아서 아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이 룻이 나오미에게 한 일을 아니까 보아스가 아는 거죠. 항상 흐름이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줍니다.
하나님 눈에 내가 안 들면 내가 아무리 아등바등해도 사람 눈에 들지 않습니다. 사회생활 하는 분들 잘 들으세요. 당신들 그렇게 알랑알랑하고 열심히 해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눈에 들었어요. 하나님 눈에 드는 거. 보세요. 교회 생활에서 교회 사람에게 눈에 안 드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눈에 듭니까? 하나님 눈에 드니까 교회 사람에게 눈에 들죠. 그렇지 않던가요? 하나님 눈에 든 사람이 교회 사람 눈에 들지 않는 경우는 이상한 교회 외에는 없어요. 정상적인 교회에서는 하나님 눈에 든 사람은 사람들 눈에도 들어요. 이 나오미에게 행한 일, 룻이 보아서 눈에 든 거는 하나님 눈에 든 겁니다. 룻이 어떻게 해서 이곳에 왔는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너가 보호받으러 온 그 여호와께서 너를 보호하고 너에게 상 주기를 원한다. 상도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한다. 이거는 너가 나오미에게 행한 일이 결코 헛되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신다 하는 겁니다. 이거 보아스가 루시가 하는 말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 하시는 말씀. 때로는 목사인 제가 하는 말이 또 옆에 성도가 하는 말이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란 거 아세요? 그러면서 아마 사람만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지 그래. 그렇게 자꾸 빠져나가면 안 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으면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특히나 내가 다른 나라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한테 빠져나가는데 뱀 같아요. 뱀 같아요. 잡으려고 하면 슉 빠져. 그래서 말씀에 딱 잡히질 못해. 딱 잡으려고 하면 몸집을 작게가 쏙 빠져나가. 어차피 말씀을 딱 하면 딱 붙잡아야죠. 말씀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나 자신의 말씀에 잡히도록 내가 말씀을 붙잡아야죠. 보아스의 눈에 룻이 든 겁니다. 13절에 룻의 반응이 나옵니다.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호칭이 달라졌어요. 주여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 같지도 못하는데 당신은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룻의 진솔한 반응입니다. 모압 여자 룻으로서 내가 참 먹고 살까 걱정했는데 보아스가 그 유력한 사람이 와가지고 도와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또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이러니까 마음이 그냥 이 어렸던 마음이 확 나오는 겁니다. 그런 적 있어요? 이 하늘을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마음을 하셨나이다. 정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듣는 게 좋고요. 혹시나 못 들으셨으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는 믿음의 유력한 사람 되어주세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 내가 그런 사람 못 만났다면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됐어요.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마리아 같은 여자 아니에요? 마리아 이야기가 항상 연상이 돼요. 사실은 스토리 라인을 보면 크게 비슷하지는 않은데 다른 이야기인데 근데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은혜 입은 자여 하고 야 네가 성령으로 아이를 가지리라 할 때 그 마리아가 놀래가지고 나 같은 여자애가 어떻게 내가 그런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하니까 그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거 없어 하니까 마리아가 하는 말에 말씀대로 될지어다 하는 겁니다.
마리아도 그냥 한 천한 이름 없는 여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거라. 그 성령으로 잉태하는 예수님의 어머니 되게 하신 거라. 그 룻이 예수님이 어머니 아니에요? 따지면 어머니 그 아버지 위로 조상으로 가면은 할머니 아닙니까? 이 룻의 이야기가 마리아에게도 그대로 흐른다. 하나님의 누구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앞에 보아즈가 했던 말처럼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고자 온 너는 여호와께 보호를 받으며 너에게 온전한 상을 베풀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 것 같습니까? 우리끼리 내가 내 자폭으로 말한 거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 것 같습니까? 그 문제로 좀 고민도 하시고 좀 더 잠잠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 건가? 사람들이 뭐라 하는 거 그런 말에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 건가? 그 하나님의 눈은 정의의 눈입니다. 항상 제시고 청량하시는 눈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냥 제3자의 눈으로 본 적 보지 않았어요. 항상 이 이야기를 이끄시는 주관자로서 하나님에 대한 반응으로 저울질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아니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는 태도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룻이 나오미에 대해, 그리고 나오미의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대했나를 하나님의 저울로 재신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를 붙이신 거라. 그 보아스가 어떤 계기를 줘가지고 야 밭에 가봐라 해서 보아스가 그 밭에 갔는데 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유력한 자라니까 밭에 일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많은데도 불구하고 룻을 보게 된 거라. 룻을 본 거라. 그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 많은 여자 중에 그 여자가 본 거지.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룻이 눈에 보인 거라. 보였는데 내가 들었던 그 소문에 그 룻이 저 여자구나. 그냥 좋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연히, 우리 보기에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이 우연한 그런 기회로 만나게 하셔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살아가는 거는 이런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마치 우연히 이것을 가벼이 넘기고 무시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렵게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 아니니까 내가 내 믿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기회를 내가 못 봐요. 누가 기회를 보느냐? 믿음으로 내가 채웠을 때 기회가 보여요. 기회가 무슨 기회인지 아세요? 은혜입니다. 은혜. 나오미가 했던 말이 있어요. 네가 나를 선대했으니 그 은혜란 말이에요. 그게 선대, 그 헤세드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오늘 본문의 은혜는 헤세드가 아니고 헨이란 단어예요. 똑같은 의미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때는 앞에 1장의 은혜예요. 그 헤세드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보통 호의적으로 사람에게 연민과 동정으로 베풀 때가 이제 그거는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은혜 베풀고 원합니다 할 때 이 은혜가 이제 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는 사람, 내가 믿음으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람을 내가 연민과 동정과 사랑으로 대할 때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 결국은 사람 대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 잘 대하세요. 이 사람 저 사람 자기 캐릭터 따지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서 사람 따진 사람, 입맛 따진 사람 잘못 산 거 아닙니까? 체질이 문제가 있어서 못 묻고
뭐 먹는 거는 몰라도 사람을 따지는 사람은 나는 저 사람 안 어울려. 누가하고 어울려 그러면? 어울릴 사람하고 어울려. 그러니까 그 따위로 살지. 그 따위 사니까 사람을 평생 살아도 사람을 얻지 못하지. 룻이 나오미하고만 맞아서 같이 따라갑니까? 불쌍하고. 내가 돕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나오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믿음 있는 거라. 그래서 따라간 거예요. 룻이 나오미에 대한 연민과 동정, 사랑.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두 가지가. 그리고 나오미에 대해서 아침부터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하는 그 시어머니 위해서. 남편도 없는데, 자기 남편도 없는데 시어머니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했을 때에 보아스가 보고서는 알아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요? 이렇게 룻과 같이 사람에게 이렇게 인정을 받는 이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성모님들, 부디 교회 생활 안에서 사람들에게 참 저 사람 좋은 사람이다 인정받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우리가 많이 부족하고 약한 아이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룻이 이야기를 읽는데 참 우리가 룻에 미치지 못하고 마리아에도 미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평생을 사나 이런 하나님의 이야기에 아직도 낯설어합니다. 오 아버지여,